나모 아미토포 나모 아미토포. 남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원래 절집에 이제 예의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스님이라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그 법도를 다 따랐는데 요즘에는 스님들도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또 불교학 공부도 많이 하시고 덕이 높으신 교수님은 제가 자라고 해가지고 저기 뭐 어디 강의할 때 서서하고 스님은 이제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돼놓고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법문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모든 중생은 평등하기 때문에 덕이 높으신 분들을 위로 앉히고 아무리 스님이라고 해도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은 밑에 앉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현대인들의 눈높이를 봤을 때는 그 맞지.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나이도 어린 게 저 앞에 앉아 법상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하면 되냐. 근데요, 이것은 절집에서 내려온 법도가 그래요.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님이라고 하면요, 그 스님에게 뭐 도력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일단 이런 형상을 한 스님들을 보면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부처님을 떠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의 이 모습은 부처님을 이제 대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부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스님들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간에 일단 이 모습 자체만으로 많은 중생들에게 성근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중생들에게 복전이 돼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도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거사님들은 되게 꺼려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 만나면 삼배도 올려야 되고, 근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저 새파랗게 젊은 스님 앞에 절을 해야 되냐.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님을 만날 때는 나이로 보면 안 된다. 스님이라는 저 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스님이라는 이 형상을 보고 그리고 부처님을 대표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공경을 하는 거지. 남방불교 같은 경우에는 절을 하는 게 사람한테 하는 게 가사에 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님이 나이가 많든 적든 만약에 이 스님이 가사를 안 읽고 있었다면 똑같은 일반인이라면 누가 그 사람들 가서 절을 하겠어요? 절할 이유도 없잖아요. 뭐 집안 어른이면 몰라도. 근데 스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승가의 일원이고 또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보에 공경을 하면 스스로 복이 생겨요. 그러니까 스님이 신도들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신도분들이 공경하는 그 마음 자체에서 복이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보가 복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제가 뭐 도력이 높고 뭐 여러분도 아는 게 많고 잘나서 그래서 이렇게 공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절집 법도가 그러하고 성근을 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이고 복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네. 이제 한국도 시작했고요. 좀 지나면 이제 또 백중 기도가 있습니다. 백중하면 항상 이제 조상천도가 떠오르죠. 근데 조상천도를 함에 있어서요.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국 불교에 보면 조상 천도라는 게 제가 그동안의 관찰에 의하면 정말로 우리 조상님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왜 하느냐? 조상 천도하면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대요. 네, 그래서 조상 천도를 하는 거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당연히 조상 천도하면 조상님 좋은 곳에 가라고 그냥 그런 마음에 은혜 효도하는 마음, 은혜 보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스님들 법문할 때도 조상 천도를 해야 집안이 편안하다. 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안 생겨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심지어 이제 어떤 절들은 천도제를 갖다가 그냥, 아주 주된 수행으로 삼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죄를 지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부자도 될 수가 있고요. 사건, 사고 안 나고요. 집안이 평안하고요. 그러니까 업장소멸하고요. 지혜가 자라나고요. 일단 제사로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설사 그런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후손들의 그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님들을 좋은 곳에 보내드린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회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 조상님이 좋은 데 가 계신다. 그러면 후손들에게도 당연히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가 지금 대통령이다 하면 그럼 그 집 자손들도 당연히 그러면 그 덕택을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옛날에 무슨 왕이라고 하면 그 자손들이 얼마나 그 후광을 입고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의 조상님이 부처님이시다. 그럼 어떨까요? 네? 우리 조상님이 부처님인데, 그럼 부처님은 후손들을 보호 안 해주실까요? 물론 부처님이 되시면 원친이 평등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후손이라고 하면 아주 깊은 인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중생 구제하는데도 평등하게 구제하시지만 그래도 인연이 깊은 중생을 구제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단 말이에요. 인연이 없는 중생은 아무리 얘기해도 백날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데 어떡해요. 인연 있는 중생은 한마디만 해도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실천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인연이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물론 인연이 없다 해가지고 포기하는 건 아니죠. 엄밀히 따져서 부처님과 인연이 없는 중생은 없어요. 왜? 일체 중생은 동일한 법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같은 법신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중생들이 각자 무명업식에 의해 가지고 서로 다른 지금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중생의 근본을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항상 이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상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조상천도할 때는요, 옛날 조사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오로지 염불하는 게 그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우리 보면, 대부분 절에 보면요, 천도한다고 해가지고 천도제 하다 보면 와서 꽹과리도 치고 무슨 승무라 해가지고 춤도 추고 또 그 판소리 잘하시는 분들 불러다가 이제 노래 한 곡도 이제 뽑고 또
발화춤은 발화춤이 이제 승무 가운데 하나거든요. 스님들이 추는 춤이라고 해서 승무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왕생가 뭐 이런 거, 무상가 뭐 이런 거 불러주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그 중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역시 이 남아미탑을 연불입니다. 예. 모든 천도 의식 가운데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가 빠른 게 이 전일하게 연불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흔히 보면 이제 뭐 수륙대지 같은 거 하려면요, 스님들도 꽤 많이 모여야 되고요,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만 해도요, 최소한 억 단위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 수륙대지를 하면 천도가 훨씬 많이 되냐?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거 안 하고 남아미탑 연불만 하면 천도가 잘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예. 여기 이제 천도 사례가 하나 있는데, 워낙 또 이제 우리는 뭐 이야기를 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존염이라는 게 있어요. 존염이라는 게, 이 도는 이제, 도울 조자거든요. 그 상대방을 도와서 정념을 일으키게 도와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존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존염은 아직 숨이 끊어지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벌써 연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이 혼자 힘으로는 걸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부축해주면, 그러면 어느 정도 걸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게 존염이거든요, 원래는. 혼자서 연불하라면 못하거든요. 임종할 때쯤 되면 기력이 쇠해가지고. 근데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같이 연불하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최소한 듣고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라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임종할 때 숨을 마치면 바로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세계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완전히 숨이 끊어진 이후입니다. 식이 아직 이 몸을 벗어나기 전에 그때 이제 연불을 해주면 역시 그 연불에 따라서 본인도 이제 연불을 따라서 연불할, 우리가 안 보이지만, 그 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지나서 중음신 단계다. 중음신 단계도 우리가 이렇게 존염을 해드리면 역시 그 공덕으로, 중음신 단계에서 또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불은 살아생전, 그 다음에 임종하기 직전 또는 임종한 후 중음신 단계에서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상님 천도라고 하는데, 우리 보면 주소하고 우리 조상님 뭐 몇 대 조상까지, 어떤 분은 막 7대 조상까지 올리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대부분 보면 바로 위에 부모님, 그 다음에 뭐 조부모님, 그 다음에 그 위에까지 뭐 증조부, 증조부 뭐 이렇게까지 올리기는 하는데, 보통은 그 위로는 안 올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상님 천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위에, 그 다음에 그 위에 2대 내지 3대 조상 정도밖에 우리가 천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원만하지는 않죠. 왜? 세세생신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조상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각자 지금은 성이 다르겠지만, 김씨로 태어났으면 김씨 조상이 있을 거고, 전생에 또 이씨로 태어났으면 이씨 조상이 또 있을 거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의 조상님은 무량무변한 조상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조상 천도한다면 그 나머지 조상들은 천도 안 해도 되느냐?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느냐? 물론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내가 극락왕성하는 거예요. 내가 극락왕성하면 무량급 동안에 우리와 인연이 있던 모든 조상님들을 모조리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극락세에 가면 우리는 아미타부처님과 똑같은 무량한 광명, 무량한 수명, 또 무량한 자비, 무량한 지혜, 무량한 신통,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갖출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방세계에 다니면서 널리 시방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덕은 그 어떤 공덕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불이라는 것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육자명을 남아하면서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어떤 천도의식 이런 걸 보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조계종, 현재 우리 조계종에서 하는 그 천도의식집을 보면 보시면 다 알 수 있겠지만, 그 의식집을 지으신 분은 아마 선종의 관점에서 그걸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물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년을 수행 정진해가 못 깨달은 사람이 임종하는 그 순간에 깨달을 수 있을까요? 또는 살아생전에 수행을 안 하던 사람이 그 몇 마디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중음신 단계에서는 우리 일반인들보다 평소보다 7배가 더 영민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그만큼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민해진다고 표현을 영민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몰랐던 것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알려주면 빨리 그것을 깨우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식은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어디서든 그 사람 이름 부르면 바로 듣고 바로 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디든지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은 바로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통 이제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은 신령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중음신이 신령하기는 뭐가 신령해요? 정말 신령하면 다 어디 부잣집에 태어나고 재벌집에 태어나야지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까요? 자기 스스로 그걸 판단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업력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중음신 상태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중음신이 부모를 선택한다고 쳐요. 그때 중음신이 부모를 봤을 때는 인연 있는 부모를 보면 굉장히 좋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입퇴를 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너무 공포스럽고 싫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겠어요? 이건 다 이제 중생의 업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나는 뭘 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고 하고 싶어져. 근데 뭐는 되게 싫어. 이게 뭐냐면 체질적으로 막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 그 사람의 그런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기나 생선이나 이제 뷔페되면 그 냄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다 싫죠? 냄새 맡기도 싫죠? 막 올라 그러고. 근데 파리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냄새를. 아마 파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향기롭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모여들잖아요. 그게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업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좋아할까? 왜 싫어할까? 다 각자의 그 업에 의해서 그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분도 우리 연우님, 우리 정토정 연우님인데요. 이분 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본명이 이제 불정이에요. 우리 양산에 거사님 제가 본명을 불정이라고 지어드렸는데 이분도 불정입니다. 근데 이제 보살님의 본명이에요. 이분이 불교를 믿기 시작한 지는 7, 8년 전부터 믿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정토 법문이 이제 수승하다, 이게 그만큼 정교하다,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불자님과 똑같이 보통 절에 가면 여러 가지 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 천수경 하다 보면 그게 대비주잖아요. 대비주. 대비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법문품도 독송하고, 지장경도 독송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자비 참법을 한다. 오늘은 자비 참법을 한다. 내일은 법화경 독송 법회를 한다. 또 뭘 한다. 항상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절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법회를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천도법회도 참석하고, 방생도 하고, 뭐 육법 공양이 좋다, 뭐 방생이 좋다. 또 대만에서 주로 하는 게 삼시 개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는 또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이제 한 5월달쯤 돼가지고 그분의 이 불정거사님 남편분이 우리 이 선수정터를 먼저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연불법회에도 참석하고 법문도 듣다 나니까 정토법문이 그렇게 수승하구나. 이제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 명호의 공덕이 얼마나 수승하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리를 공부하고 나서야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아미타 부처님은 정말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리고 평등하고 차별 없이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전념하기만 하면 현생에는 이 안락함을 얻고 또 임종할 때는 부처님의 접인을 받아서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그러니까 이 불정 보살님에게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 어차피 이 보살님도 절에 다니는 게 뭐 특별히 어떤 법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절이 좋으니까 그래 다녔는데 이 절에서 이걸 하면 이걸 하고 저 절에 저거 하면 저거 따라하고 그렇게 이제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이 전수연부를 하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인데 똑같은 믿음, 똑같은 발언, 똑같은 수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부부 사이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정도 법문을 배우고 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나중에는 우리 똑같이 극락세계 왕생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극락세계에 이제 둘이 함께 극락왕생하면 극락세계에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에서 서로 손잡고 시방세계 다니면서 중생구제하러 다니자. 참 생각만 해도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부부 사이에 사이가 좋아야 이제 되겠죠. 사이가 안 좋으면 극락세계 가서 만나지 맙시다.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실란지. 근데 사이가 좋은 분이라면 극락세계 가서도 당연히 극락세계 가면 이제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함께 다니면서 시방정신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정보살님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정토법문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연불의 의미, 그리고 연불의 이익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남편 따라서 함께 도량에 나와가지고, 연불회에 나와가지고, 함께 연불수행을 하기는 했지만, 근데 본인은 연불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게 몸이 건조하게 느껴진 거예요. 앉아가지고 남아미달 이것만 하니까 너무 건조하게 느껴진 거예요. 딴 데 가면 막 노래도 하고 그 운곡에 맞춰가지고 목청껏 막 부르고 절도 하고 방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막 속이 후련하거든요. 막 고함도 지를 수가 있고 정성을 표시할 수도 있고. 근데 연불해 오니까 그냥 다들 남아미달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남들을 봤을 때는 그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여유롭고 굉장히 안정되게 그냥 남아미달 아무튼 그 봤을 때 굉장히 편안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남들 따라오긴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하는 연불이 있잖아요. 우리 우리 연우님 중에도 그런 분 계시던데, 우리 혜정 스님 연불 굉장히 골이 타고난 것 같다. 막 노래처럼 운곡을 붙여가지고 하면 좀 더 하기에도 편하고, 그 다음에 느낌에도 좋잖아요. 막 운곡이든 노래처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버피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환희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남들은 왜 저렇게 다 환희심이 차가 연불하는데 왜 나만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 그래서 한번 결심을 했대요. 어떤 결심을 했냐. 큰 결심도 아니에요. 30분만이라도 내가 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한번 연불만 해보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딱 앉아가지고 아주 정정스럽게 전일하게 최대한 이제 망상을 일으키지 않게 그렇게 집중해서 연불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한 25분 정도를 연불을 했는데,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고요. 예전처럼 막 너무 이게 몸이 건조하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없이 굉장히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면서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그런 이제 망념들이 별로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30분 하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5분도 그렇게 연불을 해야지.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또 연불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5분 사이에 어떤 광경을 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뭘 봤냐면 이분이 갑자기 눈앞에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별로 나이가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굉장히 젊고 점잖아 보이고, 그 다음에 피부도 굉장히 뽀얀 게 굉장히 좋아 보이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깨끗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넘겨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입고 있는 옷도 아주 뚜렷하게 보이더래요. 회색 반바지를 입고 위에는 흰색 면티를 입고, 그 다음에 발에는 그 검정색 샌들을 신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에서 그 위에서 아래로 아주 똑똑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5분을 연불 마치고 나서 연불을 마쳤으니까 이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다. 이 사람이 누구지? 왜 이렇게
내 눈앞에 뚜렷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왜 이래 익숙하지 나에게 있어서? 생각하다 갑자기 생각한 게 뭐냐면, 아, 딴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였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31년이 지났대요. 근데 이 보살님은 이때 나이가 이제 한 34살 정도밖에 안 돼서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게는 느껴졌지만 평소에 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났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2~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별로 인상이 없었대요.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그것도 사진에 남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5분 동안 연부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사진 속에 아버지보다 더 젊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가 내가 연불할 때 내 앞에 나타났지? 이거는 본인도 이제 몰랐던 거죠. 왜 그러지? 이렇게 한 6일 정도 지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한번 30분이라 또 한번 조용히 한번 연불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연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연불을 하는데 아버지가 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어떻게 나타났냐면 아버지가 아주 커다란 연꽃 위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굉장히 자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자재하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굴이. 그 다음에 몸 뒤에서 광명이 이렇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몸 뒤로 광명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명은 금색 빛으로 환하게 빛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딸로서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합장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또 한 번 불러드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아버지는 이분이 2~3살 때 그때 어렸을 때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를 다시 볼 때까지 31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뭘 설명하나? 이 아버지는 31년 동안 31년 동안 해탈을 못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영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가라는 말은 우리 한국에서만 영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영가를 제가 강원 다닐 때도 우리 그 학장 스님에게도 여쭤봤지만 확실하게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다 영가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음신 있잖아요. 중음신 말고 중음신하고 귀신은 또 다르거든요. 중음신은 아직 육도 윤회하기 그 전 단계, 내가 죽고 나서 윤회하기 중간 단계를 중음신 단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중음신 단계는 오래 가지는 않아요. 길어봤자 49일 내에 환생을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31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이건 중음신 단계가 아니에요. 귀신의 몸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생을 했는데 귀신의 몸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귀도에 떨어져서 31년이 지나도록 좋은 곳에 못 갔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정토종에 들어와서 한두 번밖에 이렇게 안 했잖아요.
고요하게 앉아가 집중해서 이렇게 연불을 하는 가운데 이 아버지가 윤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극락왕생했잖아요. 극락왕생하면 반드시 또 성불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분의 그 아버지가 이제 왕생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죠. 분명히 봤잖아요. 연꽃 속에 앉아가지고, 예. 그리고 금세 광명이 나오고. 이것은 이제 연화화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일단 극락왕생하게 되면요,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은 한량없는 자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현세 우리가 어떤 분은 저는 그런 자비가 없어요. 중생구제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극락세계는 가고 싶어요. 그래도 연불 하셔도 됩니다. 극락세계 가면요, 이 자비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자비심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정토종을 만나기 전에 7, 8년 사이에 많은 도량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천도법회도 한두 번 참석한 게 아니고요. 매번 백중 때마다 이런저런 천도법회도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지상경도 많이 읽었고, 뭐 보문품, 뭐 여러 가지 또 뭐 지는 법회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 해마다 부모님 그 위패를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별로 이제 효과가 뚜렷하지는 않았던가 봅니다. 근데 오히려 이분이 혼자 집에서 이렇게 연불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버님이 천도가 되는 극락세계 왕생하는 그런 수승한 그런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설명하겠어요? 연불이 그만큼 간단하지만 그만큼 수승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집에서 연불하든 절에 와서 연불하든 우리가 이렇게 전일하게 연불만 하게 되면요, 우리 조장천도는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독경하고 어떤 진언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 가지 이 법회 저 법회 이렇게 참석하지 않아도 공덕은 역시 이렇게 수승하게, 큰 공덕이 있고 수승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전수연불을 하지 않고요, 다른 어떤 경전, 지장경이든 법화경이든 뭐 여러 가지 경전을 독송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금강경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만 통해 가지고 조정천도를 하는 게 쉬우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수행을 한다 해가지고 공덕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덕은 있습니다. 지장경이든 법화경이든 진언이든 우리 불교 내에 있는 그 어떤 그 의식도요, 다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덕을 통해서 윤회에 벗어난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지장경에도 나와 있지만 지장보살 상을 조성하거나 이 경을 독송하는 사람은 어떤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까? 도리천에 태어난다고 했어요. 도리천에 태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존귀한 집안에 태어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장경을 통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느냐? 지장경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지장경을 회양을 해야 되겠죠. 그 공덕을.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요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문으로 왕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삼심을 갖춰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 그 경전 또는 진언을 독송해 가지고 조상님을 천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어떤 제사를 지내니까 우리 돌아가신 뭐 부모님이 아주 뭐 깨끗한 옷을 입고 웃으면서 손짓하면서 이렇게 가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런 경우는요, 사막도에 떨어질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공덕을 통해 가지고 천상에 태어나거나 사람 몸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보인다 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났다? 예,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스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절에서도 스님들 극락왕생하십시오 이렇게 발언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보통 스님들이 하는 그 기도는 극락세계는요, 저 천상의 세계,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정말로 극락왕생이라는 그 자체가 윤회에서 벗어난 세계이고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로 극락세계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스님은 누가 안 가르쳐도 본인이 전수연부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곳인데 왜 안 하겠어요, 본인이? 그러잖아요. 극락세계 가면 성불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을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연불을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스님들하고 얘기해봐도요, 자기가 금성의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장담하는 스님은 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정토연불을 하는 스님들 제외하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저 티베트에서 공부하고 온 스님, 또는 남방불교를 공부하고 온 스님, 그런 스님들 보면요,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박식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행적으로도 보면요, 정말로 존경을 할 만한 분들이세요. 정말로 여법하게 사시려고 노력하고요. 본인의 행위도 굉장히 이제 올곧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뭐 그런 분들과 비교도 못할 정도로 부끄럽기만 하죠.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나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법. 다른 거는 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를 치는군요. 제가 남보다 못하다 하니까 다들 박수 치네요. 아니, 근데 이게 맞아요. 제 자신도요, 그 훌륭한 스님들 보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예. 그분들이 수십 년을 정말 얼마나 수행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뵙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저도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하는 수행을 보면 수위 찬탄을 합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내가 더 좋은 걸 알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수행을 열심히 하셨지만, 금생에 나는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안 계세요. 다음 생에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다시 수행하겠다, 이런 정도의 원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시지, 나는 금생이 마지막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본 적이 없어요. 보세요. 달라이라마도 다음 생에 또 온다 하잖아요. 티베트 불교의 그 유명하신 그 큰 스님이라고 해도요, 다음 생에 다시 온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와서 중생구제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로 내가 불보살이 되고 나서 다시 중생구제하러 오는 것과 내 수행이 아직 덜 돼가지고 내 수행도 다시 할 겸 세세정신 수행, 대승불교가 뭐예요? 세세정신 수행하는 거예요. 보살도를 하는 거예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요, 내가 대보살이 되고 나서 또는 부처가 되고 나서 이 세상이 다시 오는 것과는 비교하기가 어렵죠. 왜? 그때가 되면요, 내가 어느 세상, 어디 집에 태어날 것 내가 다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 인연을 딱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편인지,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더라도요, 경험의 미혹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생의 일이 기억이 안 난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극락세계 갔다 왔는데 본인이 모른대요.
그 극락세계 가니까 부처님이 다시 가르쳐 주더라. 너 전생에 극락세계 오지 않았냐? 너 본인이 중생구제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 본인이 몰랐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극락세계 갔다 온 사람들은요, 자기 전생을 매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중생들에게는 연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나는 극락세계 온 보살이야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100% 가짜예요. 네, 그런 건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자기가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 미륵보살도 아니에요. 미륵부처라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이런 데는 좀 사람들이 안 속아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도 자기가 미륵화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게 속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참, 이 중생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없을 줄 알았는데, 예, 혹시나 했더만 역시나예요, 정말. 그걸 또 믿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평소에 수많은 수행들을 했지만 조상천도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천도가 안 됐다가 혼자서 집에서 30분을씩 연불 했는데 오히려 천도가 됐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뭘 알겠어? 바로 우리가 연불하는 이 연불은요, 이 나무아미타불은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소리에 응답해서 바로 모습을 놔두신다고 했어요. 이런 게 전부 다 우리의 교리가 얼마나 이게 진실인지 이것을 다 증명을 해주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볼수록 선도대사님의 교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하나 다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바로 이 실행력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연불하면 바로 오시잖아요. 에? 우리 경전 독송한다고 해가지고 경전의 공덕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덕은 있지만, 근데 우리 아미타 부처님은 당신이 극락세계에서 기다리시지 않고 바로 오시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분인가 봐요. 느긋하게 극락세계에서 너희들 극락세계로 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급하신지 연불하는 즉시 바로 몸을 놔두셔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극락으로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간에서 지금은 대통령이고 옛날에 왕이에요. 왕이라면 그 나라에서 신분이 제일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일개 평민이 죽는다 해가지고 가겠어요? 에? 그 가가지고 임종 다 됐다고 일일이 손잡아 주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예. 근데 부처님은 뭐예요? 삼계도사 사생자부 그리고 만승지존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옛날 말 만승지존이라고 하는데, 만승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주 법계에서 10법계라면 제일 존귀하신 분이 부처님이거든요. 이런 분이요, 사바세계에서 그 범부 중생 하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 존귀한 몸을 가지고 집중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믿으면 천국으로 데려간다 하지만 하나님 직접 온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예, 천사들이 와서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이 직접 오신대요. 지옥에 떨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지장보살님이 직접 그 사람을 구제한대요. 기독교에서는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그 유황불에 탄다고 그러잖아요. 못 벗어난대요.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못 벗어난대요. 근데 우리 불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옥에 떨어지더라도요, 자신의 죄값을 다 하면 또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이
그 영가 본인이, 지옥 중생 본인이 그런 성근, 불법의 성근이 있거나 성근이 없더라도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성근을 지어주면 역시 우리 지장보살님이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는 유가족들이 연불을 해주면요, 우리 조상님들이 지옥에 있다.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바로 부처님의 광명이 지옥을 비춘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그 중생이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면, 또는 그 광명이 몸에 닿게 되면 지옥의 고통이 바로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이 닿으면 바로 부처님 따라 극락왕생하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처럼. 이렇게 온몸으로 희망세계를 다니면서 중생을 구제하거든요. 중생이 한시라도 고통받는 모습을 부처님은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은 딱 우리 필요한 게 딱 뭐냐. 인연만 제공해달라. 너희들 연불만 해라. 제발 내 이름만 불러달라. 그러면 내가 쏜살같이 달려가겠다. 바로 달려가겠다. 항상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연불을 한다. 혼자서 연불하든 많은 사람이 연불하든 이렇게 사바세계에서, 또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저 어디 저 산골 마을에 또는 외딴 섬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도 몰라요. 이렇게 외롭게 사는 사람이지만 혼자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요, 그 주변에 항상 부처님이 계시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 그리고 그 많은 극락세계 청정대중보살님이 그분을 천겹 만겹 둘러싸고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본인은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불보살님들, 그리고 호법신장님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정할 때가 되면 그 많은 불보살님들이 호호탕탕하게 오셔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온갖 천악을 울리면서 그 사람을 극락으로 영접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성취가 아니고 뭐겠어요. 사바세계에서 이것보다 더 큰 성취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바세계에서 내가 어느 나라에서 국왕이 된다, 또는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뭐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몇 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100년을 있는다고 해요. 왕위에서 100년 있는다면 정말로 역사적으로 드문 사람이죠. 근데 100년 뒤에 지옥에 간다. 여러분 부러워요? 그게 부러워요? 100년 왕노릇을 하고 무량겁을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다. 그게 부러워요?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 연불하는 사람에게는요, 나라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통째로 준다 하더 싫어요. 그거 가져서 뭐 할 건데요, 그거. 그걸 이 지구 하나 다스리려면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데요. 회사 하나 운영 제대로 하려 하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지구를 준다고요? 아우, 싫습니다. 싫습니다.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우리에게는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대신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극락세계 가면 우리는 무량한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자유자재, 우주의 대자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사바세계에서는 다이아몬드 하나, 중마하는 거 주면, 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네. 이게 뭐, 하나에 뭐, 얼마나 뭐 몇백억, 몇천억 된다고 해도,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뭐예요? 육자명호만 있으면 돼요. 경에서는 만이보주라고 얘기하지만, 만이보주 혹시는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뺏어가면 어떡해요? 근데 육자명호는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 입에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나무합니다, 나무합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불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를 줘도 나는 싫다고 하는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불하는 사람은 다른 수행도 다 좋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 좋습니다. 다 공덕이 있고요. 그 여법하게 실천하면 다 그 상응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때가 말법시대고 우리 중생들 근기가 다들 하근기이기 때문에 금생에 성취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티베트 불교처럼 정말로 보리심을 내서 나는 상관없다. 나는 세세생생 윤회하더라도 세세생생 사람을 받고 수행하고 중생구제하겠다. 3대 아성직업이든 뭐 무량 대급이 걸리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불도를 향해서 한 걸음 뚜벅뚜벅 그냥 걷겠다. 정말로 그런 대승의 그 보리심을 낸 사람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원력이니까. 그러나 다른 거는 모르겠고 사바세계 살면 나는 싫다. 나 다시는 이렇게 태어나기 싫다. 다음 생에 내가 천상에 태어나든 사람 몸을 받든 난 다 싫다. 어쨌든 금생에 윤에서 벗어나고 싶다. 근데 벗어나고 싶은데 청도문 수행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밖에 어떤 수행이 있으면 정말로 내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수행이 있다면 나는 정말로 죽어서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토문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정토문에 들어오시면 그런 보리심도요, 우리가 극락왕사하면 다 내게 돼 있습니다. 다 내게 돼 있어요. 극락보살치고 보리심을 안 낸 보살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리 이탈을 하든 아니면 내가 구제가 되든 조상님을 구제하든 많은 중생을 구제하든 이것은 전수 연불만 한 게 없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